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뒤에 일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2장 18절부터 21절 그 주제가 뭐냐면 수고하고 얻은 재물들 내 일생 다 헛것임을 깨닫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재물을 얻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그것이 다 즐거운 일이고 재물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쉼없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재물을 얻고 쌓아놓고 쟁여놓고 살아도 그 재물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쌓아놓고 수고했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누군가에게 물려지는데 그 누군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18절 해 아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해 아래 일과 해 위의 일이 있다는 것을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수고한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내가 이게 헛것이구나 미워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물려줄 사람 내가 영원히 가지면 좋은데 내가 영원히 갖지 않고 누군가에게 물려줘요. 그 물려받은 그 사람이 지혜롭게 잘하면 다행이지만 망해먹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19절 그 사람이 후계자인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아니면 우매자일지 알 수 없다는 거죠. 다행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근데 어리석은 사람한테 내가 그동안 수고한 거 물려줘서 그 사람이 다 해먹고 다 헤쳐먹고 없어져 버리면
내가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이 무슨 낙이 있겠냐는 거죠. 해 아래 모든 수고가 그렇게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일평생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아침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32살, 33살쯤 먹은 것 같아요. 이 젊은 여자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의 부조의금, 부주 그것을 소와 암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다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왜 일찍 죽게 됐냐면 이 여자가 공부도 잘하고 아주 똑똑한 대학까지 나오고 미국 뉴욕까지 가서 유학파였어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그러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공부하는 중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그동안 공부해온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 거죠. 공부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공부가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공부하려면. 그런데 공부를 했어요. 대학 다 합격하고 다 밤낮 없이 공부해서. 근데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밤 10시 야자를 하고 아버지가 데리러 가요. 공부 끝나면 매일매일 했어요. 그 수고비가 얼마나 될까요? 그 돈으로 치면 야자 할 때 고등학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고등학교 이렇게 옆을 지나는데 공부하느라고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대학을 합격해서 희망이 들뜨겠죠. 그런데 암에 걸릴 거예요. 그 수고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깝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고생이 많았어요. 6.25 전쟁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은 6.25 전쟁 굶주려 본 적도 있고 일제 치하와 6.25 전쟁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더니 젊은이들이 흥청망청 쓰는 거 보고 속상할 거예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록펠러가 호텔을 갔는데 가장 싼 방을 구해서 들어간대요. 그리고 식사도 샌드위치 빵에 이제 야채 넣은 그 샌드위치 같은 걸 먹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재산가인지 아는데 그 록펠러의 아들은 호텔에 가서 가장 최고의 방에 스위트룸에 예약을 하고 가장 비싼 고기를 먹고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은 흥청망청 써요. 아버지는 아끼는데. 나중에 록펠러를 만나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구해서 자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부자인데 돈도 많은데 왜 그 많고 많은 음식 중에 샌드위치를 먹습니까? 당신의 아들은 최고의 호텔에서 자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비싼 것으로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당신이 버는 돈 아닙니까? 당신이 부자인데. 그러자 록펠러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 아빠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 아들은 부자 아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자랐어요. 내 아들은 부자 아빠 만나서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거죠. 수고해서 그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 아들은 다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사람 사는 이런 인생사가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지 아니면 우매자 자녀일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벌어들인 그 모든 재물을 그 자녀나 다음 후계자에게 물려줬을 때 망하게 될지 사라질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해 아래서 일은 헛수고인, 헛된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대부분 부자 부모를 만난 자녀들이 얼마나 버릇없이 흥청망청 쓰는지 많은 기사들이나 드라마에서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막 불평을 해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생이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부모가 부모를 만날지 가난한 부모를 만날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해 아래서 할 일은 어떤 부모 밑에 자라든지 나의 성실함으로 사는 것 뿐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상속세가 있어요. 재산의 얼마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어마어마해요. 얼마 이상 초과된 액수에 대한 상속세가 50%예요. 어떤 회사죠? 교보문고 사장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세금이 2,900억이에요. 세금이. 또 오뚜기 회사 사장 오뚜기 부모가 죽었는데 5천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다 냈어요. 굉장하죠. 한 번에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냈어요. 그런데 어떤 회사 4조 원에 가까워요. 세금만. 그런데 그걸 다 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 그 세금 내는 거를 내지 않으려고 복지에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수고해서 땀 흘려 열심히 번 것을 자녀가 잘 쓸지 제대로 못 쓸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로운 방법은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을 내 사는 집이나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 좋은 쪽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적게 심으면 하늘나라에 적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을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해 위에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요. 이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저 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 없이 내 자녀 행복을 위해서 욕심부리면서 살았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없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겪을 괴로움, 부끄러움 분명히 있을 거예요.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 하나 없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남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어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놀았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악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정당한 게 맞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공짜로 불로소득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뭔가 남의 거를 빼앗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은 그냥 불로소득으로 얻은 돈은 지혜롭게 쓸 줄 몰라요. 마약이나 술이나 탕진해버리죠. 내가 수고해서 벌은 것을 아무 수고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을 본다면 속상하겠죠. 미국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유산 남겨주지 않기 운동을 해요. 네 쓸 것은 네가 벌어라. 그리고 구두 닦기를 시키던지 아니면 집안 청소를 시키던지 그리고 용돈을 벌게 해요. 한국은 안 그렇죠. 대부분 내 자녀만 귀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줘요. 좀 지독하다시피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면 자녀들이 제대로 자랄 텐데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문 배달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신문 배달 일을 하면서 어릴 때 신문을 보면서 주식하는 거를 배웠어요. 주식 시세를 보면서 돈을 벌을 때마다 알바에서 버는 돈을 주식에 넣어놨어요. 열심히. 그래서 그게 몇 년 후에 그 주식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었대요. 여러분 주식 어떻게 알려면 부자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소녀는 신문의 주식 시세를 알고 지식을 해서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주식은요 오랜 시간 둬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 일확천금으로 벌어질 걸 기대하지 말고 오랜 시간 둬야 돼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식에 투자하면 망할 수 있어요. 그냥 조금씩. 수고도 없는 사람에게 돈이 가는 것은 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매일매일 땀 흘려 수고해서 정당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게 그게 복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힘들게 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벌어야 돼요. 젊을 때부터 그렇게 버는 훈련 그것을 배워야 돼요. 큰 밭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기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재산을 물려주겠다 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저 밭에 큰 밭 2개 비슷한 크기의 밭을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잡초가 있는데 그 잡초를 다 잘 뽑은 자에게 내가 이 재산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똑같이 잡초들을 뽑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잡초들을 뽑았어요. 뽑아도 나오고 여러분 농사일 접으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잡초 뽑기를 시켜가지고 잡초를 뽑았는데 뽑고 나서 그 다음날 2, 3일만 있다가 가도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와, 끝이 없어요, 잡초들은. 여러분, 잡초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쁘진 않아요. 왜 필요하냐면 흙을 뭉쳐줘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해도 흙을 뭉쳐준대요. 잡초가 없으면 모래처럼 사막화돼요. 근데 어쨌든 둘째 아들도 잡초를 뽑았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잡초를 뽑은 곳에 다른 씨를 심기 시작했어요. 잡초를 뽑고 그 빈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해서 심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잡초를 뽑아서 잡초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예 없어지진 않았고, 둘째 아들은 잡초를 뽑은 대신 다른 것을 심었어요. 곡식들을 심었어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됐어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줄까요? 둘째 아들에게 주겠죠. 재산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변하게 행동하는 아들, 술 먹으면서 훔쳐망쳐 쓰는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죠. 근데 알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산 바라지 말고 부모가 무슨 재산 줄지 그거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온갖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나중에 헛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지금 내가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기독교의 훌륭한 점은 수고해서 버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요. 그 헌금들이 대학을 세웠고 고아원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어요. 좋은 일에 사용되었어요. 수많은 나라가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세워줬어요. 우리가 수고해서 그렇게 버는 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어요. 고려대학을 세운, 또 동아일보 신문사를 세운 김성주, 호남에서 쌀을 만석분의 집이었어요. 만석이라면 쌀을 일평생 먹고, 그 쌀을 쌓아놓은 것을 먹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의 쌀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나라 발전을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문사를 세웠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어요. 세브란스 병원도, 세브란스라는,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재산을 어디에 쓸까? 라고 찾는 중에 조선이, 가난하고 어려운 조선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재산을 그 조선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하고 병원을 세워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또 훌륭하고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학교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통해서 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드린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결코 헛되지 않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1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밤낮 없이 열심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렇게 일해서 재수 없이 가난하고 피곤하고 괴로움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는. 일주일 일하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은 일해라. 그리고 7일째 안식일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일 일하고 7일 쉬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이 다시 나와요. 새롭게. 우리 몸은 그렇게 디자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공산 국가에서 쉬는 날 없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해. 그렇게 일을 시켰더니 땅을 쉬지 않게 땅을 놀리지 않고 계속 일하게 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놀지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쉬지 못하게 했더니 그 능률이 아주 떨어지더래요. 발전하기는커녕 쉬지 않으면 발전할 것 같지만 더 뒤처지더래요. 3, 4일 동안 일하고 또 3, 4일 동안 쉬게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노는 것에 인이 박이니까 더 많이 놀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인간에게 필요한 날짜라는 거예요. 그럼 쉬는 거 없이 열심히 일해봤자 다 쭉정이만 남아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줘봤자 쭉정이만 남아요. 비바람이 있고 뭔가 태풍도 오고 그래야 곡식이 잘 엿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밤낮 없이 쉬지도 않고 일하다가 병 들어보세요. 그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농아인들과 청인들은 다 야 교회가 11조 뭐하러 해? 도둑놈들이야. 교회는 도둑놈들이야. 내가 다 모아야지. 그러다가 병 들어서 병원에 가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 다 없어져요. 또 사고 나면 합의금으로 다 나가요. 흥청망청 쓰게 돼요.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심할 것 같아요? 은행이 안심 안 되면 어디에 숨겨놔요? 돈을 어디다? 은행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죠. 은행이 없어 보세요. 어디에다? 하늘나라에 저축해 놓으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땅에 돈을 모아놓으면 좀이 들고 도둑이 들어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느님의 나라에 쌓아놓는다면 우리 후손 대대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병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일하면서 쉬면서 지혜롭게 쉬는 날 아이 교회 갈 필요 없어. 나 놀 거야.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싸움 나고 다 어때요? 교회가 나아요. 그래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 교회 갈 거야.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방해도 없고 돈 쓸 일도 없고 그리고서는 오히려 와 이리 와서 놀자 그런 유혹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아이고 그 유혹 받아가지고 가보세요. 가봤자 술 먹고 놀고 그러다가 돈 다 재산 다 날려요. 아유 그런 노아인들 잘못 만나면 친구 잘못 만나면 재산 다 뭐 산에 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통해서 지식도 얻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그런 것도 있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고 내려오면 그게 뭐 제일 좋은 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교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렇게 재직을 맡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 보면 그 말년이 아름다워요. 자녀들도요. 그 아버지 농아인 부모지만 우리 농아인 부모가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존경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평생 수고해서 열심히 살아도 사람이 가장 즐거운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행복하다. 잘 먹고 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 나누고 평안하게 아픈 데 없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좋아. 100만 원을 주는 조건. 내일 네 생명을 나에게 줘. 그러면 100만 원? 100억이에요. 100만 원. 줄게. 내일 생명을 준다는 것은 죽는 건데 그 돈이 나한테 소용이 있나요? 100억인가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내일 또 살아있는 것은 100억의 가치야. 너에게 내일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그만한 굉장한 가치인 거야. 내일 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살 수 있는 건 오늘도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매일매일 일상에 대한 감사가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일 눈 뜨고 내일 살고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노력하지만 세상에 이 모든 것 먹어본 것 또 술도 먹어보고 세상의 재미 뭐 즐거움 뭐 다 겪어봤지만 다 헛되다.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에요. 다 겪어봤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있는 날 하루 동안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임을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가장 핵심 주제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나는 사람과 인사 나누며 아 나의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여러분 솔로몬 왕만큼 그 일생 먹어본 거 먹어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다 먹어봤어요. 다 맛보고 다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본 사람이에요.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먹어도 봤고 편한 잠도 자봤고 모든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다 겪어봤어요. 막 산의 진미로
아주 비싼 산의 진미 음식이 진수성찬으로 차려 있은들 위에 병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뭘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김치 한 조각이지만 건강해서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그 감사,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 몸에 병들고 위에 병들면 아무리 맛있는 반찬도. 중국에 수만 가지 음식들, 볶음밥, 탕수육, 팔보채, 그걸 매일매일 먹어보세요. 그 좋아하는 음식 매일매일 먹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질리죠. 밥, 콩나물, 반찬, 김치 질리지 않아요. 아내가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짜파게티를 만들어서 김도 이렇게 자르지 않게 또 계란 후라이 해서 반찬 있는 거 가져다가 이제 먹었어요,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었어요. 더 감사한 거는 아내가 와서 맛있는 반찬을 해주니까 그걸 먹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 없더라고요. 아내는 안에, 집 안에 해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없으니까 해가 없어졌어요. 어두컴컴한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와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좋고, 딸이 엄마 있으니까 좋지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한 삶인 것 같아요. 지혜자가 말해요. 내가 다 겪어봤다. 다 경험해봤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이 어둡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즐거움, 뭐가 즐겁다는 거죠? 감옥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그거 생각하면 기쁘다는 거죠. 힘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서 괴롭습니까? 그 상황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꾸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해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 상황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래가지도 않아요. 나를 더 이상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해요. 그것을 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죽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이야기의 뜻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성과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들, 부자가 아니라도 그냥 평범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더 많이 벌려고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요. 그렇게 많은 돈을 다 벌어서 버는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써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 네가 써라. 부정과 악한 것, 헤쳐먹는 것, 그 모든 나쁜 사람들 손가락질 해도 그 악하게 번 돈 영원하지 않아요. 그가 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뺏어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는데 라반이 아주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월급도 안 주고 21년을 일하게 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삭도 안 주고 종노로 지켰어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부자 되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악한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해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그거 물려줄 자녀가 과연 이걸 영원히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해 아래의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녀에게 물려주었다가 80%는 빼앗기고 나머지만 맡을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세상이 어떻다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해 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해 위를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재물들 내 거 아니라고 분명히 알아주세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뜻을 위하여 그렇게 귀하게 쓰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대요. 또 그런 억울하게 죽은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헛되게 되는 그런 죽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태풍이 곧 올라오고 있대요. 태풍 가운데서도 지켜달라고, 아무 피해 없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태풍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껴가면 좋겠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태풍의 유익도 있어요. 태풍은요 바다를 청소해요. 여러분 바다를 청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다를 누가 청소를 해요? 근데 태풍이 한번 오고 가면 그러니까 그 속바다와 겉바다가 이렇게 뒤집어져요. 한번 뒤집어지면 청소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태풍이 많은 피해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변압기 지붕을 덮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너무 많이 오면 전기시설이 좀 누전이 자꾸 돼서 비마기를 설치를 했어요. 수고스럽게 해주셨는데 피해 없도록, 교회에 피해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우리 농아, 몸이 난 40대야, 난 40대 같아 생각하고 막 함부로 대합변 밑에서 자전거 타다가는 일사병 걸려서 쓰러질 수 있어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연세 드신 분들 나이에 맞게 조심조심, 매사에 조심조심. 그래서 하나님 건강 지켜달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해 아래 살고 있는 그 모든 수고와 재물들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물려줄 그 재물을 이어줄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을 어떤 사람은 수고 없이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속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는 선하게 먹을 것도 없고 겨울에 춥고 그런 나라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선교가 이루어져서 노르웨이라는 나라, 지금 정말 부자 나라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무지했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며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지난 삶을 반성하며 후회하며 이 앞으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태풍이 온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큰 피해가 있을까봐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 그 태풍의 피해 가운데 좀 더러웠던 것들은 깨끗이 변화되고 청소되어지고, 그래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농익교회 이제 지어진 지 오래되고 나니까 자꾸 이제 보수공사 할 곳이 생깁니다. 때마다 지혜롭게 잘 보수공사하고 또 정성껏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깨끗하게 막고 고치고 함으로 교회가 평안하게 잘 유지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락농익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는 진짜 연로한데 마음이 30, 40대라고 생각해서 너무 심하게 운동하고 심하게 움직여 다치는 일 없도록 뭔가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헛되다 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